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을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게 올라가서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3절까지 이렇게 알아봤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24절부터 한 절 한 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셔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 앞서 활동했던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서 대단히 그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크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와 같이 칭송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서 그렇게 소개를 했노라 하고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요한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에 앞서서 이제 이렇게 메시아의 그 길을 갖다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메시아를 갖다가 소개할 자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 여기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으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갖다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말라기서 이제 말라기서도 보면은 그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준비시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케 하는,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이쪽
말라기서 3장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물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면 이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에서 외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자기들끼리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 저 사람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럴 때 직접 나서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곳 동성으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메시아 맞지 않아? 뭐 이제 서로 이런 의견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갖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나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나?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성령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베푸실 분이시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13절로 돌아오면은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이제 그 사역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그 사역을 거의 다 마감하고 이렇게
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방금 찾아본 말씀들이죠.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그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겠고 또 개종까지는 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 이 말 속에는 이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와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창세기에 보건대 복을 주시리라고 하냐. 세계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너네가 그 아브라함의 그 후예가 맞다면 이런 말이겠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맞다면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지금부터 이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 드려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너네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어상으로 로고스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봐도 뭐 상관이 없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유는 바 선지자들은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 구원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셨거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그 구원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저희 관원들 로마 병령들 벨라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식일마다 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된 말씀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갖다가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못 박아 죽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갖다가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전혀 죽어야 그런 죄가 없다. 그렇게 찾았는데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하수연을 갖다가 해대니까 이 빌라도가 자칫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런 노바심에서 이제 그들의 청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게 되죠.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근데 결국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그렇게 못 박아서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아서 그렇게 죽였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성취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곧 죽을 죄를 갖다가 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데, 그 나무 위에서 매달아서 죽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러니까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많은 처형 방법들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있고, 또 연자맷돌을 갖다가 말 그대로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닷속에다 집어 던져갖고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위해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죽은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요. 대신 정죄함을 갖다가 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바로 너네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 지금 그 얘기를 갖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곧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만약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서 죽은 것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느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갖다가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인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고, 또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서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성취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니까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500명도 더 돼요. 500명도 더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주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제 가족들, 또 가까이에서 쫓았던 그 예수님 갈릴리 사역 때부터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된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도 더 되었기 때문에 꼭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뭐 들어 있을 것이고 베다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들어 봤을 거예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40일 정도 40일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보면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뭡니까? 물론 다윗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 이삭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야곱의 후손을 통한 구원,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원. 이게 이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갖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갖다가 세우시는 거.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구약성경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이미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뭐 어떤 새로운 거, 다른 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즉 약속해 주신 것을 갖다가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한테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활도 가리키지만은 또 승천도 가리키는 동시에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갖다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기 시편 둘째 편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시편 봅시다. 둘째 편 보니까 둘째 편의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이제 이것을 갖다가 대관시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처음 왕으로서의 이제 사역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시편을 갖다가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장차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를 갖다가 또한 소망을 했다 그래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관식에서 이 시를 갖다가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소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많은 민족들을 갖다가 그 기어 어떤 상속으로서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로 나라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로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꼭 정치적인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게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네 민족을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이게 세상 열방 가운데 유대 왕국을 갖다가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갖다가 고대를 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걸 보건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원수를 갖다가 다 쳐 부시고 그 세력과 그 모든 미혹과 모든 계계와 그 권세를 갖다가 다 쳐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자유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갖다가 굳게 세우신 세상의 모든 열방을 갖다가 그 유업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서 그는 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을 놓고서 또 예수님의 선제성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즉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자 돌아옵시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나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이제 34절 말씀도 시편 16편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0절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10절.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도 9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충분히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거니? 이 말씀이 만약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그 몸이 죽어서 썩어서 우리들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그 묘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다윗에 관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부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이렇게 찾아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때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윗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영원한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로 돌아와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은사, 선물을 갖다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구원에 관한 약속을 갖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고 다윗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갖다가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